오늘 읽은 성경 6절부터 9절까지 보면 매절마다 반복되는 단어가 있습니다. 6절에도 다른 복음, 7절에도 다른 복음은 없나니, 8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9절에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 다른 복음이 매절마다 등장한 것으로 봐서 갈라디아 교회의 상황을 대충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압축해 보면, 읽은 성경을 압축해 보면 6절부터 7절은 그런 내용입니다. 다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성경이 권고하고 있는 거죠. 주의를 당부하는 그런 내용이 담겨 있고, 8절부터 9절의 이 말씀은 다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심판하는 아주 메시지가 강한 겁니다. 권고 정도가 아니고 이것은 책망하는, 왜냐하면 그 8절 9절에 각각 저주라는 단어가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시무시한 거죠. 이 저주라는 말만 들어도 아주 섬뜩한데요. 그 바울 서신서에 보면 11번 사도 바울은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에서만 6번 사용하고 있어요. 굉장히 심각했을 것이다. 이 갈라디아 교회 현상이, 상황이. 다른 서신서에서 저주라는 단어를 바울이 사용했을 때에는 회복의 의미로, 또 용서의 개념으로 자신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내용으로 저주라는 단어를 사용했는데 여기서는 아니에요. 너무 그 구절을 다시 보시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그리고 잘 보십시오.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전에 말했고 지금 다시 말한다. 이 강조된 거죠. 이 강조형법인데,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강조에 강조를 해서 말씀한 겁니다. 다른 복음을 전했을 경우에 용서가 안 된다는 거죠. 이것은 방법이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용서 안 될 뿐 아니라 용서할 수도 없는, 정말 이것은 너무너무 심각한 일이라는 것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읽은 성경에서 말씀하는 다른 복음의 4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다른 복음의 첫 번째 특징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을 축소합니다. 다른 복음은 6절에 보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심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났다. 버렸다는 말입니다. 떠났다는 말이 우리가 휴지를 휴지통에 버리듯이 그렇게 버렸다는 거예요. 무엇을?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주권을 말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다른 복음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축소하려고 합니다. 그게 다른 복음이에요. 우리 다른 복음, 바른 복음, 성경이 말씀하는 복음과 다른 복음을 저희들이 측정하고 생각할 수 있는 그 기준이 뭐냐 하면 이런 기준이에요. 다른 복음들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은혜를 축소시키려고 그래요. 하나님의 주권을. 그리고 거기다 뭘 갖다 놔야 돼요? 보통 이단들이 하는 행위 중에 하나가 교주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 위에, 그 위에 교주 자기 자신을 올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인간을 올려놓든지. 예를 들면 구원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가능한 건데 그것을 빼버리는 거죠. 우리 인간의 스스로 어떤 행위나 도덕적인 걸 가지고 구원을 받는다. 또 교주가 말하는 대로 행동하면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라는 식으로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 이것을 축소한다는 거죠. 두 번째, 다른 복음의 특징은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변질시킵니다. 가감하든지. 너무 아예 빼버리는 거죠. 7절에 보면 다른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했다 그랬죠.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랬습니다. 이 성경의 복음, 그러니까 글이 하나님의 목적을 변하게 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변하게 하는 것, 하나님의 의지를 변하게 하는 것. 어찌하든지 이 복음을 변하게 하려고 하는 시도가 있는 것이 다른 복음의 두 번째 특징입니다. 예를 들면 신천지 이만희 교주 같은 분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이런 기록이 있어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랬거든요. 여기 보혜사가 누구냐? 이만희라는 거죠. 그리고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누구와 함께? 신천지 성도들, 교인들과 함께 하겠다는 거죠. 이렇게 변질시키는 거예요. 너무 이상한 거는 이 성경에 절대 그런 의미가 아닌데도 그것을 믿고 따르는 사람들이 수만, 수십만 이렇게 되는 거죠. 너무 어처구니가 없는 일들이 벌어집니다. 그 다음에 좀 더 가볼게요. 세 번째 특징은 다른 복음의 세 번째 특징입니다. 그 9절에 보면 우리가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니 8절입니다. 8절. 그러나 우리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천사가 복음을 전한다. 이거는 기적과 이적 중에 최고입니다. 굉장히 신비적인 거죠. 그러니까 다른 복음은 신비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굉장히 이단들이나 주위에 보십시오. 우리가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정말 확실하게 알 필요가 있는 거죠. 기적과 이적을 기독교에서도 일어나는 일이죠. 그것을 부인하는 건 아닙니다. 저도 그 기적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부인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기적과 이적, 이 신비적인 것들을 성경 권위보다 더 높게 생각하고 우위에 두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다른 복음들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것은 예수님 당시에도 엄청 골치 아픈 일이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치유 사역을 하잖아요. 이거는 그 당시 현대 의학으로도 고칠 수 없는 죽은 자도 살리고 별의별 엄청난 역사들을 일으키는데 사람들이 엄청 쫓아다니죠. 그 사람들을 관찰을 해보면 예수님이 신약 성경에 와서 치료하고 난 이후에 당부한 게 있습니다. 거의 그래요. 거의.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냐면 알리지 마라. 이 현상, 내가 치료하는 것을 가능하면 사람들에게 알리지 마라. 그리고 그 A에서 B 장소로 또 이동을 해요. 한 곳에 계속 머물러 있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개하지도 않고 어찌하든지 사람들 모르게 또 도망가듯이 피하듯이 그렇게 움직여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하냐면 예수님은 그 신비적인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 왜냐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을 때에 돌아가시는 그 현장에서 제자들까지 다 흩어졌으니까 그 사람들의 그 얄팍한 생각과 믿음이라는 것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내 병을 고치기 위해서, 내가 좀 잘 되기 위해서, 하여간 부유해지기 위해서, 뭔가 하여간 잘 되기 위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의 목적과 의도가 거기에 너무 많이 치중이 되는 거라. 그 목적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아닌데, 예수님은 구원자로 이 땅에 오신 것인데 그게 목적이고 하나님의 의도인데 그것이 자꾸 상실되어져 가는 거죠. 자, 보세요. 그 만민중앙교회 이재령 목사 또 얘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최근에 얼마 전에 2심 공판 나왔죠. 1심에 15년 나왔어. 75세입니다, 이분이. 그러면 15년 동안 감옥 가 있으면 90이 되는 거죠. 예, 이제 인생을 거기서 이제 마무리하는 건데 너무 억울하니까 항소했어요. 2심 재판에서는 1년 플러스해서 16년을 줬어요. 거기에는 별의별 사건이 많죠. 그 어느 정도냐 하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무한단물이라 그래서 바닷물이 먹는 물처럼 돼가지고 그게 만병통치야. 여기다 바르면 쌍꺼풀이 생기고 그 물속에 들어가면 그걸 먹으면 다이어트가 되고 안 낫는 병이 없어요. 그런데 수질을 조사해 보니까 못 먹는 물이다. 조작된 거죠. 어느 행사에서 보니까 그 정중앙에 의자가 3개가 있어요. 여기에는 이재령 목사가 앉아 있고 2 자리가 비어 있어요. 지금 그 자리에 하나님이 하늘에 내려와서 앉아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하고. 거기에 모인 사람들한테 인터뷰를 하니까 정말 우리 이재령 목사하고 예수님 하나님의 그 모습이 너무 비슷하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분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보이긴 뭐가 보여요. 조작이죠. 생일날 무슨 공중에서 또 금가루가 떨어져요. 사진에. 조작이죠. 다 이렇게 조작된 게, 다 나중에 살펴보니까 다 조작된 거예요. 이따가 빛이 된대요. 동영상으로. 그것도 조작이죠. 응? 이재령 목사라고 만나서 사진 한 장 찍고 기도 한 번 받으면 한 300만 원은 줘야 특급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미국 와가지고 어디서 이 도박을 해가지고 돈을 굉장히 많이 잃었죠. 그 강대상에서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이 교회를 번성시키기 위해서 하다 보니 그런 일이 벌어졌다. 도무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도 이것은 어처구니 없을 정도가 아니고 너무너무 엉터리인데 교인들은 믿는 거예요, 그것을. 목사지만 너무 답답해요. 답답한 정도가 아니고, 그래서 어떨 때 저한테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목사님, 가짜와 진짜를 구별할 수 있는 방법이 뭡니까? 그렇게 물어보면 제가 대답하는 것 중에 하나가 상식적으로 생각하라. 이거 뭐 성경적으로 생각할 필요도 없이 상식적으로 좀 생각을 해봐라. 그 상식적으로 생각해서 상식에서 벗어나면 가짜일 확률이 너무 많다. 그렇잖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는데 그 예수님이 어떻게 거기 와서 앉아 계시며 2017년에 플로리다에 그 오마라는 태풍 이름이죠. 허리케인이 왔었죠. 이재령 목사가 기도를 해갖고 그 태풍을 잠재웠다고 워싱턴 포스트 그 신문 일간지에 신문에 그 기사까지 났다는 거예요. 확인을 해보니까 신문 지면을 자기네들이 돈 주고 사가지고 거기다가 글을 썼어요. 영어로 했겠지. 우리도 할 수 있거든요. 신문 지면 사가지고 거기에 내용 담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조작이에요. 모든 게 조작이라. 뭐 손바닥 사진, 뭐 손수건, 뭐 사진을 갖다가 보거나 그것을 아픈 데 갖다 대면은 낫는다. 모든 게 다 조작이라 이게. 그 신비적인 거. 다른 복음의 특징은 또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했다. 이 말 굉장히 조심해야 돼요. 가짜일 확률이 너무 많은 거예요. 하나님이 사람마다 계시해서 어떤 일을 하면 성경 66권이 우리에게 존재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각자 하나님이 계시해갖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나가지 뭐하러 이 성경 66권을 만들어놨어요. 성경 66권이 우리 신앙의 표준이고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나한테 계시했다 라고 얘기하는 것에 우리는 가짜일 확률이 많다. 이 구분하는 방법 중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네 번째는 다른 복음의 주장은 9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왔죠. 누구든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그랬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9절에 성경보다 다른 경전을 이용합니다. 자, 몰몬교는 몰몬경이 있죠. 몰몬경이 있고 천주교는 외경을 성경의 권위와 같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슬람, 무슬림도 코란이 있습니다. 무함마드가 23년 동안 가브리엘 천사한테 계시를 받아서 적은 성경이 코란이라는 거죠. 그것이 아니면
교주가 말하는 것이 성경보다 더 권위가 있어요. 이게 다른 복음이죠. 다시 말합니다. 다른 복음은 어찌하든지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주권을 축소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교주를 높이 세우는 거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해서 변질시킵니다. 이게 다른 복음의 특징이에요. 세 번째는 기적과 이적과 같은 신비적인 것을 강조합니다. 온통 그런 것으로 강조를 해요. 네 번째는 성경보다 다른 경전을 이용합니다. 경전이 아니면 교주가 말하는 거, 그것이 또 권위가 있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이게 다른 복음이에요. 이런 다른 복음이 갈라디아 교회를 강타했습니다. 힘들게 하는 거예요. 성도들을 혼돈스럽게 하는 거죠. 이러다 보니까 갈라디아 교회에서 어떤 현상이 또 일어났냐 하면 바울 자신에 대한 공격, 도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가 바울의 3차 선교 여행 중에 마게도니아라는 지역에서 급히 기록한 것이 갈라디아 서입니다. 급박했던 거예요. 바울이 개척을 하고 갈라디아를 떠났을 때에 이 교회가 이런 다른 복음으로 인해서 성도들이 혼란에 빠졌기 때문에 아주 급하게 전술한 기록이 이 갈라디아서예요. 이 불똥이 바울에게도 튄 거예요. 자, 이런 거죠. 바울은 사도에 대한 도전이었습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는 거죠. 이런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도의 조건 중에 하나가 그리스도에게, 예수님에게 직접 배운 사람들이 사도거든요. 근데 사실은 바울은 배운 적이 없어요. 예수님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메섹 도상에서 만나고 그런 어떤 소명을 특별히 받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은 가짜다, 쉽게 얘기하면 목사인데 목사가 아니라는 거죠. 그런 도전을 받았습니다. 두 번째 도전은 가짜 사도고 가짜 목사가 전하는 것은 그 복음의 메시지도 가짜일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왜냐하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의 메시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을 받는 게 아니고, 우리는 구원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은혜로, 그 의로,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나 당시 유대인들이나 많은 사람들은 계속해서 할례와 율법으로 구원받는다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그 복음에 대해서 다른 복음을 이야기하는 것처럼 생각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전한 복음도 가짜다. 바울이 가짜입니까? 진짜입니까? 진짜지요. 가짜 아니거든요. 만약에 지금 이제 요즘 시대로 돌아와서 생각해 보면 교회가 굉장히 비판을 받습니다. 일반 사람들, 안 믿는 사람들한테, 또 믿는 사람 애들도 그렇고. 왜냐하면 교회에서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한번 일어나면 이건 뭐 벌떼 달려들듯이 공격해 오잖아요. 그 목회자도 실수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그런 일들이 공개되어 버리니까 이 세상이 목회자도 잘 믿지 않고 교회도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들이 계속 일어나는 거죠. 교회가 정말 존재해야 되느냐, 목회자가 정말 존재해야 되느냐, 이게 충격적으로 우리 지금 이 시대에 저희들이 고통당해서 받는 것들입니다. 그 틈새를 이용해서 다른 복음이 들어오는 거예요. 자, 봐라. 지금 이 시대의 교회는 희망이 없다. 목사들 믿지 못하겠다. 교회에 희망도 없고 목사들에게도 소망이 없고 예수 믿는 신앙인들에게도 신뢰가 없다, 우리가. 그러므로 우리는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한다. 그래서 또 다른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다른 복음이고 다른 족보고 다른 이유예요. 그런 걸 가지고 다른 복음들이 점점점 횡행하지. 그 복음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아지는 거죠. 왜냐하면 자꾸 교회에 대해서 실망되고
기독교에서 실망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도대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나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다른 대안을 제시한 일이 없기 때문에 너무 답답한 거예요. 교회가 이렇게 엉망진창이고 기독교가 세상 풍조에 휘둘린다고 한다고 하면 다른 어떤 대안을 하나님이 제시해 주면 그것에 따라서 움직이면 되는데 성경과 하나님은 다른 대안을 제시한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성취해 나갈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예수 믿는 신앙인들을 중심해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실 거예요. 그렇다면 긴장할 필요가 있는 거죠. 세상의 모든 교회들이 힘들어지고 비판과 공격을 받을지라도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은 단 한 교회, 단 한 사람, 올바른 신앙인, 올바른 사역자, 이 세상에 단 한 교회라도 온전해지는 것이 진 교회가 있다 그러면 하나님은 그런 교회, 그런 한 사람을 이용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겠다는 뜻입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교회에 초점이 맞추어져야 되는 거죠. 우리 신앙도 그렇고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바른 복음이 뭔가요? 바른 복음. 지금까지는 다른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그건 정말 올바른 복음이 뭔가요? 올바른 복음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구원의 복음입니다. 그것이 바른 복음입니다. 6절에도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부르심 그랬고 7절에 그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성경이 기록해 놨습니다. 복음은 구원의 복음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시 말하면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오직 한 가지 길밖에 없다는 뜻입니다. 다른 길이 없어요.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다는 사실이 구원 복음의 핵심입니다. 다른 이유가 없습니다. 요즘은 그렇게 생각 안 하죠. 그리스도만이 구원의 유일한 길이라고 얘기를 하면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하려고 그래요. 최근에 보니까 그 황교안 한국당 대표죠. 그 불교 어디 갔다 그랬죠. 그랬는데 그 불교 예식대로 안 한 거예요. 그래서 난리가 났었죠. 기독교는 남의 종교를 배려하지도 않는다. 그러면 너 종교만 최고냐? 막 이래요. 세상이 문화가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요즘 세상은 어떤 세상이면 인정을 해주자는 거예요. 불교는 불교대로 인정을 해주고 천주교는 천주교대로 무슨 종교표교대로 인정을 해주고 WCC라는 게 교회 연합이잖아요. 그럼 당신네도 구원이 있고 우리도 구원이 있다. 그런 걸 모두 인정하라는 거죠. 근데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이 세상 풍조와 문화와 모든 것들이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은 거죠. 이게 얼마나 포장이 좋아요. 모든 종교를 인정해 주자. 그래 종교끼리 연합을 하자.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 안 해요. 이것이 바른 복음입니다. 구원의 길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것이 그것이 구원의 복음이에요. 그 복음의 그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교회에서도 이 구원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되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실에 감동하고 감격해서 주일마다 와서 그 감격의 은혜를 다시 새기고 확인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복음의 핵심적인 내용들입니다. 이 복음에다가 다른 것을 얹어놓으면 안 되는 거죠. 뭐 잘 살게 하는 복음, 병 고치는 복음, 그 위에 구원의 복음이 핵심입니다. 그것이 바른 복음입니다. 두 번째는 성경입니다. 11절 12절에 보면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하는 복음은 뭐라 그랬어요?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다. 12절에 보면 내가 사람에게 받은 것도 아니다. 배운 것도 아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다. 바른 복음의 핵심은 성경입니다. 정경도 아니고 교주의 권위도 아니고 말도 아니고 성경의 권위보다 더 큰 것은 없습니다. 성경의 권위보다 우위를 선점하는 모든 것들이 다른 복음입니다. 성경의 권위 아래에 있어야 되는 거죠. 바른 복음의 핵심은 딱 두 가지예요. 이 복음은 구원의 복음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다. 지금 성경 갈라디아서 1장 11절 11절이 말씀하시는 것이 사람의 뜻으로 사람의 생각으로 사람의 관념으로 적은 것이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계시로 된 것이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말씀하니까 성도 여러분, 하나님 뜻과 목적과 의지도 성경을 통해서 성취되어져 가는 거지요. 나를 통해서 성취되어져 가는 게 아닙니다. 목사를 통해서 어떤 교주를 통해서 성취되어져 가는 게 아니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목적과 의지와 뜻이 성취되어져 가는 겁니다. 바른 복음, 복음적인 교회, 이것이 이 시대의 교회가 행해야 될 이상입니다. 바른 복음적인 신앙인,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신앙인의 모습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복음적인 교회입니다. 복음적인 신앙인입니다. 복음적인 교회, 복음적인 신앙은 숫자로 그것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물질로 돈으로도 이해될 수 없는 것들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우리 교회에 다시 한번 시금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복음적인 신앙인으로 잘 성숙돼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나가는데 도구가 되고 그 은혜가 우리 교회와 여러분 신앙생활 속에 흥건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